성경에 보면요,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각종 병이 고쳐지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무의식적으로 기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 이러면 이미 머릿속에 뭘 그리고 있냐면 기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기도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게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부수적인 결과가 뭐냐면 귀신이 쫓겨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 고치는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죠.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과 죄 사함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속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쫓아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귀신들을 내쫓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잖아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자, 16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 날 따라다녔는데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가만 놔뒀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복음을 방해하니까, 너무 방해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역에 주목하지 않잖아요. 이 기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점을 치는 비즈니스를 하는 종업원이에요. 그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점 치는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점을 못 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입은 거죠. 이 에베소는요, 이 우상의 도시거든요. 줄을 서서 점치고 돈을 내고 점치는 여긴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사업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지금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서 화풀이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많은 경우 여기서 우리는 뭘 강조하냐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도 열 수 있다.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강조를 해요. 맞아요. 당연히 강조돼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은 언제든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은 옥문만 여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도 물리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갈 때 군대도 물러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는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지진을 일으키려고요? 찬송과 기도의 결과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지진을 일으키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해서 지진을 일으킨 건가요? 하나님 앞에 옥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벗겨지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그러고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생각이 없어요. 갈 생각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누구에 관심을 가져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관심이 갖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이 없으면 몰라요. 간수가 자결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속에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으면 지금 간수가 이제 자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간수를 찾은 거잖아요. 깊은 옥에 있는데 그 옆에 간수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게 있었다라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예요? 이 간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절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 날, 자, 그날 잡혀와서 그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날이 새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감옥에 갔던 상관들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바울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이제 됐으니까 나가라 그래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서 장기 감옥에 이게 갇힌 게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잡아서 하루 동안 구금시킨 거예요. 구치소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소동이 일어나면 막 술 먹고 주정 부리면 잡았다가 이렇게 두고 내일 아침 되면 훈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실라도 다음 날 되면 풀려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뭐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안 하던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늘 이 바울과 실라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온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온 거잖아요. 이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빌립보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런데 물가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변화돼서 자기 집에 거하라 그러네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예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혔냐?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발에 묶인 쇠사슬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건 바울이 강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진을 보내주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주세요. 착고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니까 이 일을 누가 일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가지 않고 간수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이 복음 듣고 변화되고 세례받는 일로 그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럼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뜨겁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원해요. 성령의 역사를 원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뭘 그리고 있냐면 뜨겁게 기도해서 온 교인이 막 불이 붙을 정도로 뜨겁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느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몇 사람이 좀 쓰러지고 이런 걸 원한다라고요. 그 선교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좀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안 쓰러져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쓰러졌습니다. 물론 한 명 이제 은혜를 받아서 조금 이제 좀 넘어지긴 했는데 귀신이 쫓겨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선교지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요, 쓰러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좀 막 뜨거워져야 막 뜨겁다고 막 해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장 임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 고침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고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기적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놓였냐면 복음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믿고 선포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 사단의 권세를 다 굴복시키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묶인 것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게,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신 이 특권, 생기는 능력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버대로다. 내 위에, 이 내 위에는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을 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천국 열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다가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가다 보니까 성령 사역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대부분 성령 사역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데이비 차 뭐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근데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삶의 모습이 다 비인격적이에요. 삶의 모습이 다 무너지고 다 엉망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성령을 강조하고 막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 삶의 모습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인격과 삶이 괴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실망해요. 안 일어나잖아요. 주야 믿습니다. 주야 그랬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주야 믿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뜨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빠지냐면 예언으로 빠지고 누굴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뭘 사용하냐면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위기라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방방방방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무기 삼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기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한번 기도해서 확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천천히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인도하심 안에는 뭐도 있어요?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인도하심 속에는 매맞음도 있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답답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기도할 때 내 불편함을 지금 벗어 던지려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안 벗어 던져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벗어 던져지니까 답답함이 갑자기 해소가 안 되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러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으킬 이 성령의 파도는 바로 이런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길 원하고 기도하고 이 금요 능력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우리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망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이 성령의 파도는 뭐냐면 복음의 파도예요. 말씀의 파도입니다. 기적의 파도가 아니고 병고침의 파도가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파도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 체질화되기를 기도하세요. 예수가 예수님이 주인되고 내 삶을 통치하는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문제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대. 백악관으로. 다 뭐냐면 왜 찾아오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찾아온 거죠. 자,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찾아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물어보니 왜 만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해주고 나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 노부인이 나를 만나게 하나 불쌍하니까 그냥 만나게 해주라. 그러고 이제 집무실에 불러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려 그러냐.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청탁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어릴 때 먹었던 어떤 과자를 먹고 싶은데 요즘은 그걸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가슴에 박혀갖고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 과자를 만들어서 대통령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대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하겠죠. 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달려가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달려갔는데 모두가 자기로부터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 부인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온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요, 전 세계 수억 명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모두 다 내 억울함, 아픔,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뭐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겠어요?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모든 문제들을 들을 때도 가슴 아파요. 부모라면 다 그렇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차별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겠다.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그 아픔이, 기도하는 그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파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겠냐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위해 살아갈 때 노아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달라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다시 영적 부흥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영적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